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구약성경 60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로 해서 3월부터 이어지는 열왕기서의 말씀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25장은 1절부터 3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 읽기는 좀 기니까 21절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롯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는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어질 세상 스바야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로 사로잡아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월에 이어서 4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읽었다시피 분열 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치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20명의 왕,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과 20명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듯이 그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는 다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왕이 정치를 잘하느냐를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면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복지 정책을 얼마나 잘했는가,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개발을 얼마나 잘했는지, 경제 개발을, 경제 부흥을 얼마나 잘 시켜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외교 정책을 잘해서 전쟁이나 그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았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강력한 통치를 해서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고 또 오랜 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랜 동안 통치한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호와 보시기에 잘했다 또는 못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다 또는 세상적인 기준에 있어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그리고 그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삶을 잘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평가 기준이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많은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는, 온전히 섬기는, 온전히 따르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이 세상적인 것들의 평안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그 여러 왕들이, 열 왕들이 보였던 모습들은 무엇이었는가? 북이스라엘의 19명,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과연 온전히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19명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공통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추가적으로 보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는데 어떠한 악한 일들을 벌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편한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여로보암이 취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막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새로운 절기와 새로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편의대로 섬기도록 했던 것이죠. 이런 죄가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들을 했던 것과는 상관없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들이, 여러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날에 있어서 여로보암의 죄가 없지 않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의 위주로,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는 별 관심이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교훈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 19명 중에 더 극악한 모습들은 무엇이었냐면 오므리와 아합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 바알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게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좀 부족한 듯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실제적으로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명예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의견에, 생각에,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에 더 부하해야 되고, 더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부합하여서 그러한 삶을 쫓아가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라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명예와 부를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북이스라엘에 나타나였고 아합과 오므리 그런 왕들에게서 보이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8명은 선한 왕이었고요. 12명은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기준이 늘 붙어 있어서 다른 어떤 업적들을 평가할 때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 상태로 행하였는가, 지적을 행하였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다. 또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수식어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처럼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행하려고 했던 그런 평가들, 그런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왕들이 8명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12명의 왕들은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 되는 그런 왕들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좇았다라는 평가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충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주상도 섬기고 각 산에 산당을 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산당에서 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복적인 신앙이요 우상 숭배였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야겠다. 무엇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차례 경고를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140년, 정확히는 138년이 지난 남유다에게도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멸망이라는 그런 강력한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여전히 있었고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그런 왕들에 의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BC 586년 시드기의 왕 제9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모습이 25장 마지막 장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읽었다시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읽어서 좀 알지만 좀 살펴보고 몇 가지만 살펴보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시드기야 왕 제9째 왕으로 돼서 9째가 해가 되는 그런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약 1년 6개월 동안 그 성을 포위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그런 가운데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1년 넘게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비축하고 있던 양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된 그런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양식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됐는가? 4절 그 성벽이 파괴되었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들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다. 양식이 떨어지고 또 성벽도 낡아서 파괴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몰래 도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가 왕을 포함한 모든 군사 백성들은 저버린 채 군사와 왕이 밤중에 그 구멍난 곳으로 파괴된 곳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도망가서 잘 살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5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도망가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 얼마 못 가서 따라잡혀서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왕을 보호하고 있던 군대는 어떻게 했는가? 5절 하반절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왕을 보호해야 되고 함께 싸워야 될 마지막 최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그런 군대가 붙잡히게 되자 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되는가? 6절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를 신문하였다. 많은 고통과 또 어려운 그런 신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처참한 것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신의 아들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그런 시드기야 왕, 얼마나 또 힘들고 아픈 그런 고통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잔인하게 바벨론 그런 군사들은 시드기야를 신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붙잡힌 그 왕 앞에서 두 아들들을 죽이고 그 잔상이 없어지지 않게 또는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지 않게 눈을 빼고 노사스로 묶고 그 결박당한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걸어서 육로길로 4개월 정도 되는 그런 바벨론 길로 끌고 가는 처참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왕만 그렇게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성전, 그 성전조차도 황폐화되고 파괴되는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10절에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 그리고요 13절에 가서 보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성전 기구 모습들, 성전의 주변에 있던 금으로 둘러쌌던 것은 이미 히스기야 왕 때 모두 다 벗겨서 바벨론에게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놋 기구들을 모두 다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4절 가마들과 부삿들과 부침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 15절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 17절에서도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런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들이 완전히 회파되고 금이나 은, 남아있는 금이나 은 뿐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놋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살고 있는 모든 집까지 불살라서 예루살렘 전체가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비교적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읽기가 아침에 읽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하시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른 정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붙여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주 극악하게 또 힘들게 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일이 닥치게 되는, 아주 힘든 일이 닥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주 극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까지도 이르게 하시겠구나, 하실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남유다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주 극악한 징계와 채찍에 처해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 때에 따라 주시는 경고,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미세한 음성,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올바른 길로, 정로의 길로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과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선대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혹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나 관행들이 있다면 고치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한 걸음씩 더 전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의 걸음걸음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길 줄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로 나의 의지를 삼지 않고 참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있었던 직원 선출을 위한 예비투표 가운데 후보자로 뽑힌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때가 있음을 알고 교만하거나 또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두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대내외적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를 붙들어 주시며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유와 인권이 속박되어 있는 북한에게도 계속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뜻과 궁의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